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날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3세에 죽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아론이 죽은 거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아론을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오늘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아론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론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죽지 않는 거죠.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음의 순간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바울은 죽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사명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어서 그냥 죽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받나요? 내가 가진 은사가 나의 사명입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사명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일꾼으로 나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사명을 다하고 죽으면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일 것입니다. 40절부터 49절까지는 또다시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49절부터 읽겠습니다. 49절 요단강가 모압 형제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유로 준 것이니 원주민은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남겨두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 눈과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자비하게 대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명령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악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간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이들을 심판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 자손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데 죄가 넘쳐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된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쫓아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악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나쁜 풍속과 우상 숭배를 배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히 진멸하거나 쫓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방에 작은 구멍이 결국 제 방을 무너뜨리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에 당시에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겠지만 그것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훗날에는 아들의 반역으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죠. 하찮은 죄로 인해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죠. 그로 인해 정말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법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나눌 때 인구수에 따라서 기업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가족은 많은 땅을, 인구수가 적은 가족은 적은 땅을 주라는 거죠. 이것은 공평하게 하고 그 어느 누구도 땅 분배로 인해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결정했으니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지파 내에서도 인구수에 따라 땅을 배분했으니 공정하게 한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거죠. 야곱은 이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했었죠. 그러니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은 어찌 보면 야곱의 잘못된 편애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에 공정하게 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더 공정하게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거나 소수나 약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 내의 지체들이 불만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차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